이제 얼굴 표정 잘 보니까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게 뭐냐? 상상하기 어려운, 야,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뀔 수 없는데 바뀔 수 있도록 해준 놀라운 선물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표정, 예, 바로 그러한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선물을 받은 분들 어떻게 표정이 바뀌는가를 한번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한번 이 표정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내 표정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1절, 2절, 3절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의 원래 상태를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타락해 있고 신체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성적으로 타락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그 뒤에 반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이 뭐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셨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8절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5절에 앞에 그 5절에 보시면은 괄호 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8절에 다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이라고 그랬어요. 반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확 뒤집어지는 게 반전이죠. 본질상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을 얻어낼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너무 간단해서 대답을 못 하시겠죠. 믿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뭐냐?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아서 역시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 증거를 얻어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믿는 믿음은 나중에 크게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잘못된 쪽으로 믿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시험이 올 때에 금방 꺾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로봇처럼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움직이게 만들지 않으시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사용해서 생각해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어때요? 명령을 입력하면 명령이 입력된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입니다. 요새 알파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그 안에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돼 있는 거지. 그것도 역시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 사람에게 너 믿어라 라는 명령을 우리 사람에게 입력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힘을 주어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묻고 따져봐. 그러면 분명히 나를 구주로 인정하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믿으세요 하면 아멘하고, 물론 믿고 아멘 해야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여서 알아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나는 뭘 믿어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상황이죠. 자, 그러나 내가 모르겠다, 나는 안 믿어진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로 딱 눈 감고 귀 닫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온전히 집중하여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보면 바로 잘 믿는 분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관련된 책이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한번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잘 보면 나보다 무식해가지고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훨씬 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이렇게 가진 재산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 이 말씀을 읽어보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고, 충분히 내가 그 답을 찾고 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쭉 준비해 놓으신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게 될 겁니다.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나 아직 안 믿겨져요. 믿겨지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믿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안 믿으면 한 대씩 맞는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서 아주 잘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우리 5절은 다 함께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함께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예. 요 뒤에 보면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사람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보았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뒤에 3절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살아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에 보시면은 이 전한 복음을,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 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여기까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을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 자, 이 8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거기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 이 믿음도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느냐? 믿음이 그냥 믿어야지 하면 막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야 했겠죠.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때요? 좋죠. 선물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누구나 다 좋아해요. 오늘 아까 봤던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의 그 사연의 주인공 집이 보니까 반지하 집인데 창문을 딱 열면 바로 거기가 길이에요. 길이 있어가지고 옆에 차가 주차가 돼 있고, 차만 주차돼 있겠습니까? 차가 거기 들어올 때 차 뒤에 머플러에서 매연이 막 나오겠죠. 그게 다 그냥 집 창문으로 그냥 다 들어오고, 길에 있는 먼지, 그 창가에 보니까 사람들이 버린 담배 꽁초, 가을에는 낙엽들이 막 창문 열면 그냥 집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데 그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형편상 그 집을 떠날 수 없고,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좋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바꿀 수 있었다면 진작에 바꿨겠죠. 자,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전부 와가지고는 싹 다 뜯어 고쳐 준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선물이죠. 나는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 나에게 도저히 하나라도 조금도 없는데 이것이 갑자기 나에게 딱하니 온 것,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도저히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기에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라 하면 우리는 도저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냥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것을 떡하니 주셔서, 자, 이제 이리 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집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아까 보았던 그 영상에서의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내 집을 사면서 100원짜리 동전을 막 모았어요. 나 이 100원짜리 동전 10개쯤 모아가지고 나 돈 되게 많죠. 열심히 모았어요. 10개나 돼요. 자, 그거 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10개 아니라 100개를 모아도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난감 집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내 능력을 가지고 구원함을 얻겠다라는 거는 100원짜리 몇 개 들고서 이 집 주세요 이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만약에 그 100원짜리 몇 개 받고 집을 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열심히 그동안 100원짜리 모아갖고 10개나 모아갖고 나 이 집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뭐야? 1,000원짜리 집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원래는 도저히 그 값이 안 되는 건데 지금 1,000원 들고서 와가지고 집 샀다고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치워라. 이 동전 갖다 어디다 쓰겠냐 이러고 치워라 하시고 그냥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줄게. 거저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구원받는다? 너무나 우스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까 그 영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그 주인공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영상 볼 때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얼굴 표정 보라고 그랬죠. 얼굴 표정이 어떻든가요? 너무 좋아서 좋아서 말을 할 수 없네. 우와밖에 못하고 기껏 하는 말이 이게 우리 집 맞아요 이런 말밖에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얼마나 좋은지 막 기쁨에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집을 바꿔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집 오래 살면 거기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길어도 40년, 50년 밖에 못 살 이 세상의 집을 선물로 받아도 사실 집은 있는 거고 그 안에만 고쳐줬는데도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집을 여러분들 선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앞에 문 앞에 딱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동현. 여러분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은 낡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을,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그냥 보면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 이러한 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을 다 선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왜 이러세요? 아까 그분보다 더 좋아야죠. 그렇죠? 우와 하고 그냥 입을 벌리고 침이 그냥 떨어질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을 한번 우리 여러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기쁨.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하하. 좋죠? 안 좋으세요? 자,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이 웃음으로 정말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우리가 이 상상 못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큰 기쁨, 이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